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무능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만큼 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사건이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예요. 그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예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보석이 정말 너무너무 작아서 눈곱만 해도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큰 바위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작아도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냐 가짜냐예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이 예수 옷자락을 단단히 붙들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약해 보여도 진짜 믿음이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커 보여도 엉터리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믿음을 논할 때 내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하는 것을 논하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먼저 논하라 그 말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기 전에 그 사람 말부터 고쳐줘요. 네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말을 바꿔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나요? 말은 바꿨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말도 바꿨고 아멘 할렐루야 다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입만 변했지 실제는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 아버지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보니까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게 이거예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이렇게 왔다가 피상적으로 겉모양만 터치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입에서 내가 주기도문 외듯이 그냥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중얼거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성의 벽을 깨고 육신의 벽을 깨고 지식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에 결국은 나와의 싸움의 문제로 이 문제는 돌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다가 죽는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내 생명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한 분밖에 없는 삶을 던져보겠다 하는 일은 필사의 각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 역사의 암흑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정말로 스데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선다면, 정말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갱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이러다간 죽는다. 다 배가 뒤집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죠? 주무셨어요. 내 인생에 폭풍이 불 때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왜 예수님 이 정도 했으면 나 좀 고쳐줘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 예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폭풍이 심하니까 불안이 극도로 많아진 이 제자들은 결국은 누구를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 순간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폭풍이 오면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지느냐. 그렇게 네가 믿음, 뭐 할렐루야, 아멘, 뭐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이 떠들더니 고난이 오니까 그냥 쏙 들어가는구나. 이게 그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죽으면 너만 죽냐. 지금 배는 같이 탔는데 여러분 망신은 예수님 망신이에요. 여러분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고,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이때 두려워 말라. 내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 내 배에 누가 탔다? 예수님이 타셨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여러분은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겪는다면 예수님이 그 환난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면, 환난과 위기를 맞이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잘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무슨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어떤 경우는 무서운 악습이 나를 그냥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무슨 재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옵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죄를 함부로 범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세요. 우러러 보세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는 그런 더러운 연약한 존재는 다 죽었어.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있는 이상, 내 안에 계시는 이상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하는 새로운 각오와 힘이 내 안에서 솟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리고성에 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평생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미래의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눈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은 체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소리 지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미쳤다고 그래요. 광신도라고 그래요. 근데 급한 사람은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만성 환자하고요, 교통사고 난 사람은 달라요. 들어가는 것도 달라요. 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응급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앞뒤를 볼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살려주시오. 지금 내가 죽게 됐어. 이런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의 행차하는데 감히 네 같은 거지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누가 보건 말건 막 악을 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안 됐다 하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이때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큼 청명하고 지혜롭고 IQ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이 이 소리 짓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눈 뜨고 싶다는 걸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뭐예요? 네가 네 입으로 말해라 이거예요.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축복 선언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물길로 왔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대로 여기서 가축도 사람도 물 먹고 왔던 이 물보다 그러면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10년 나와봐야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생기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태도가 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설교 듣는다는 것은 아유 또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잔소리한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인 말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지. 부모로부터 계속 들었던 잔소리지. 복음은 예수 얘기 듣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교훈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떠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다녔다는 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얘기가 피부로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암에 걸려도 죽을 병을 걸려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나라가 큰 부흥을 2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1910년대에서부터 3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해서 불과 몇천 명밖에 되지 않던 교인이 30만 명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때 부흥의 화두는 회개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중심이 되어가지고 펼친 그 부흥은 회개가 주제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변화되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분명하게 칼날을 가지고 보여주는 부흥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부흥을 맞이한 것이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중반까지예요. 그래서 불과 30만 명밖에 안 되던 교인이 갑자기 1000만 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이럴 때 부흥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복이었죠. 형통이었죠. 그러니까 처음 부흥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은 나라를 지켰고 그들은 순교를 했고 그들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썩는 미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두 번째 부흥기에 형통과 복이 매력이 있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1000만이 넘는 부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교회를 더 속화시키고 교회를 더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까? 그거 어떻게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두려워요. 가난하면 두려워져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렵죠.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요. 내가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약해지고 나중에는 떠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살아나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지요. 느헤미야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라도 싸우세요. 이렇게 이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믿음을 북돋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기다리시고 계실까요? 여기에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 연인들은 한사코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둘이 앉아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서 흩어지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기도할 바에는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주겠어요? 어디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우리에게 쏟아 주겠어요? 골방에서요.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단둘이 앉아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이에요. 내가 아픈 지가 벌써 30년이고 암 수술을 뭐 6번, 7번 하고 투석하고 이러지만요,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긍정적인 믿음을 안 줬으면요 이미 오래전에 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병이 나를 물고 있어도 내가 마귀한테 안 지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이유가,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다 나한테 시킬 때까지 나는 안 죽고 이렇게 병이 있으면서도 계속 설교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그런 아주 즐거운, 병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러운 귀신이나 해볼 대로 다 해봐라. 나는 너한테 안 진다. 넌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미 죽었을 만한데도 살아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그 생각이 왜 드냐 이거예요. 왜 드냐, 무슨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특별히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인지. 내가 그 풍랑 겪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못 믿을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풍랑 겪지 않았더라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위에 서 계시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었을 거다. 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내가 그 풍랑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생각 감히 할 수가 없는 그냥 미지근한 인간,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다가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원치도 않는 풍랑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뵐 때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내가 목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내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 풍랑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가끔 주님은 풍랑과 함께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떠날지어다. 우리는 조급해서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름달처럼 꽉 찬 축복을 줘요. 뜬감은 먹지 마세요. 익은 감을 먹으세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가? 성숙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왜 어린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키우는가? 5달 안에 내려오면 죽으니까 10달까지 채워야 돼. 기도의 응답이 그런 거예요. 오늘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도 자기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는 내 시간에 응답하라고 하나님께 조르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응답하라고 하니까 응답은 주겠는데, 그러면 너 죽어.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도장 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인쳤다고 그러죠. 이 도장은 어떤 경우에 칩니까? 자기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 치는 거 아닙니까? 서류에 도장을 치든지 상품에다 도장을 치든지 옛날같이 가축의 엉덩이에다 도장을 치든지, 도장을 칠 때는 이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의미에서 도장을 치는 것인데, 동시에 그뿐 아니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성령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선불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모시고 사는 것을 보면 그거는 선불과 같아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벌떡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이제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겨요.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연구해도 안 생겨요. 애를 써도 안 생겨요. 울어도 안 생겨요. 언제 믿음이 들어오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쑥 집어넣어줘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몇 마디 말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대신 하나님의 신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우냐 뜨겁지 않느냐 그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죽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충만했겠죠. 다른 사도들도 충만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죽을 때 성령 충만했다고 지적한 사람은 스데반이 유일한 존재예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돌이 날라와도 공포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라면은 생명을 기꺼이 주의 제단에 올려놓겠다는 일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고 틀을 바꾸세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과 친구들 둘이 합작이에요. 본인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길이 없었죠.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붕을 뚫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문이 없으면 지붕 뚫으면 되죠. 지붕도 뚫을 길이 없으면 지하 땅굴을 파면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그 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내게는 불가능이 많지만 예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장애물이 있다고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뚫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이거 보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가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과 무엇이나 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무슨 행위? 사랑의 행위다. 사랑이 있으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눈에 불을 쓰고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만나면은 금방 헤어져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가는지, 그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만나면 함께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고, 그 다음에 만나서는 다들 입 꾹 다물고 있나요? 아니죠. 속에 있는 이야기,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뭐든 하고 싶은 일 다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면 내 기도가 사랑의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뭐든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찌하여 선택해 주셨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바다의 수많은 머리알에서 하나의 머리알을 짚듯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의 별을 택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태어난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하나를 택한 것은 기절할 만한 사건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달 동안 울어요.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어쩌하여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까?